오늘은 신명기 1장인데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신명기 1장 1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또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된,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재해석하여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뭔지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신명기의 신이 새로운 신이 아니라 거듭신으로서 다시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이후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니라라고 해서 모세가 이미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서 이 말씀의 문자로 준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데 마치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기존의 율법이 아니라 문자로 된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알려주는 바로 산상수훈의 선포된 말씀과 이게 지금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맨 마지막 구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2절에 보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라고 해서 바로 이 신명기가 기존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 재해석하여 다시 선포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여기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며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들어야만 바로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40해쯤 11달 그해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라고 합니다. 즉 신명기의 이 핵심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자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여 강조하는 이 이유는 바로 출애굽한 2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1세대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여 제대로 된 문자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바로 출애굽 2세대들한테 문자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설교하듯이 다시 한번 알려주었더니 어떻게 됐죠? 2세대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봤던 그런 1세대들은 그냥 죽었지만 정확한 이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도록 그렇게 했더니 2세대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삶과 죽음의 기준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으니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1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전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여 일렀으되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기꺼이 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가 아니라 거듭 잘 다시 해석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해석해서 전해야겠다는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죽은 율법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했더니 출애굽 2세대가 실제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신명기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겜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이라는 뜻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면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더니 하나의 신이 한 것 같지 않고 여러 신이 한 것 같은 엄청나고 위대했다라고 해서 엘로힘, 그랬을 때 불렀을 때 우리말로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강력한 힘을 보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했을 때 나오는 호칭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이 호칭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요? 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고 VIP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규칙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 규칙이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은 은혜로 된다는 거죠. 바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서 들려오게 되고, 우리는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은혜로 그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알았으나, 문자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것이니라라고 새롭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의 뜻이 바로 이 원래 말씀이 이것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은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들을 노력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알게 되고 또 그 의중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7 집사 중에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족장을 언급하며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의 본래 의미가 뭔지 마치 본문의 모세처럼 재해석하여 거듭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훌륭한 위대한 설교다, 구약을 가장 잘 해석한 설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말씀 중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갇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변화시키시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요셉의 삶을 통해 스데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설교 중에 보면 내용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요셉과 같이 30세가 되자 본격적인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삶을 살았고, 요셉도 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과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입각해서 지혜롭게 총리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족장 중 한 명인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즉,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에게 투영되어 있다라고 구속사적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나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옛자가 다 죽어나가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의 모습이 되자 창고에 있는 양식을 나눠주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원수 같은 그 형들을 포용해주고 살리는 이 장면도 바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냥 문자로 읽으면 요셉의 이야기인 줄 알았고, 그냥 요셉이라는 우리의 조상 중에 족장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들에게 그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살고 있는 성전 안의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지금 그 모습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삶은 영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강력한 권세로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고, 너희의 조상이라는 요셉,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곧 죽을 것 같지만 죽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여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이 말씀과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피상적인 표피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그 뜻을 해석하여 그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전하여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그냥 기존의 생활 속에서 어떤 좋은 삶의 팁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출애굽 1세대처럼 죽지 않고 2세대처럼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며, 이 핵심의 말씀을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으니 라고 해서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비롯한 스데반, 수많은 선지자, 또한 오늘날의 목회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문자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해서 보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본문의 모세를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말씀을 그렇게 문자로 알고 있지, 그게 아니야, 원래 이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마침내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기존에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알았지만 원래는 이 말씀이었어 라고 거듭 다시 전하는 것이, 거듭신 다시 전하는 그 신명기 말씀의 핵심처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명기의 말씀과 또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이 땅의 목회자를 통해 다시 한번 잘 들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 잘 깨달아서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 정확하게 깨닫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문자로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원래 이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이 세대처럼 다시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또 선지자,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문자로만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바의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되 6월 30일, 7월 4일 진행되는 청년부 단기 선교와 7월 12일, 13일 진행되는 영유치부 여름 선교학교, 7월 24일, 26일 청소년부 여름 세중캠, 7월 25일, 27일 어린이부 여름 선교학교와 7월 30일, 8월 2일 날 리더캠프 화태도 단기 선교와 8월 14, 16일 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서 이 여름에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선포하여 그들이 이 여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들도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